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혹은 기독교인 그러면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또 헬라 철학이 만연되어 있었던 그러한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그곳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서 양무리들을 잘 양육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헬라 철학은 사람의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믿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이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위 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의 어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2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만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진실로 믿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 몇 년간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요. 믿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에서는 수많은 예언을 하셨지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쏟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내가 사흘 동안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수많은 예고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갖는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먹고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부활이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에 대하여 5절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나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고 또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와, 주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여러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보았다. 그러면 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이 허구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모한 나머지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이 어떻게 500명에게 동시에 똑같은 환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쓸 당시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연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AD 55년경이에요. 서기 55년경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겨우 약 25년 정도밖에 안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25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5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 주님에게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직접 말해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록된 말씀만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몇 시간 있다가 하늘로 곧장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것도 설명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 못 본 사람이 더 많아요. 시간과 공간을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는 초월해서 계셨지만 못 본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못 보였다, 곧 올라가셨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 사나흘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다? 이것도 역시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 살아있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목숨까지 기꺼이 다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기꺼이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태동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자 이제 335 짝을 이뤄서 가정에서 혹은 공회당에서 모임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임을 갖기를 시작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배 형태로 바꿔지게 돼요. 그러면서 토요일에 모였던 이 예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토요일 혹은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주일 예배로 바꿔지고 지금도 우리가 주일에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부활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이제는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가운데 한 25년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케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적어도 6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자기 형, 육신으로 말하면 형님뻘 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져다준 야고보의 놀라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바로 그는 옆에 있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잘 보살펴 나가는 귀한 인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7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 사람은 원래가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좋다, 박해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들고 말을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명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핍박자인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 큰 은혜인 줄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약에 체험하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었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 많은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모두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용기 갖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절망과 공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실한 신념과 기쁨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분명한 핵심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여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바울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나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믿어요. 그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의 이 교리를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인간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인간에게 저주를 갖다 주고 인간에게 죽음을 갖다 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한 번은 다 죽어요. 죽지만 다시 살아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와 걱정이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주셨나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부족한 종이지만 여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